누리셨어요? 네, 잘 누리시고 잘 나누세요.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믿음 없는 세대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셨나요? 혹시 신앙이란 무엇일까? 또 신학이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셨나요? 신앙은 관념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네리 허타도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대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와 달리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셨고 계시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알리셨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친해질 수 있을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은 이런 방법이에요. 하나는 신앙을 통해서예요. 또 하나는 신학을 통해서예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삶에서 직접적으로 체험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아무 근거도 없는 것을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해서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개인이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신학은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과 그와 관련된 주제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이성적 학문의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체험함으로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그 신뢰 위에 갖게 되는 믿음의 바탕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과 그와 관련된 주제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이성적인 노력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신앙은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셨잖아요. 그죠? 충분히 아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이런 글을 하나 썼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같은 하나님일까?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이실까?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계시하신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허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복을 달라고 늘 빌어요. 그리고 불러도 대답이 없다고 말하기도 해요. 오늘 우리는 신앙이 무엇일까를 함께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삶의 현장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하시고 믿음의 기도를 강조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 삶에 괴로움을 주는 마귀의 모든 일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뢰하며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말 잘하는 곳에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어요. 예수쟁이들은 말쟁이야 그래요. 예수쟁이들은 말 잘한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삶의 열매 속에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는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예수님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변화산에서의 영광과는 대조적으로 산 아래에서는 믿음 없는 세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자리시며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구속계획에 따라서 온전한 순종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주님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묵묵히 순종하며 따랐더니 부활과 승천, 하나님 우편의 영광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식입니다. 신앙생활은 영광의 순간뿐만 아니라 어려운 순간에도 믿음을 우리가 지켰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고비를 넘길 수 있었느냐, 고비를 내가 넘겼느냐, 고비를 넘기게 되면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고 고비를 넘기다 보면 열매를 얻는 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열매도 얻을 수가 없어요.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묵묵히 신앙의 길을 순종하며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약속한 분명한 계시들에 대한 믿음이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배경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약속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어요. 이 약속이 희미해요. 누가 그랬대, 성경이 그랬대, 이거는 안 돼요. 내가 봐야 돼요. 내가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읽다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와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된 것을 아나니라고 말을 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 1장 1절에서 하셨던 말씀을 내가 믿게 됐다는 거예요.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장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에 올인할 수 있는 근거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 믿음의 퍼레이드를 하는 신앙의 많은 선조들을 소개하면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들이 죽음을 이기며 신앙을 지켰던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내 상황과 내 감정과 내 기분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기준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게 개념 정리가 돼요. 아,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개념 정리가 돼요. 그런데 거기에 믿음이 더해지면 내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되고 실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는 말씀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은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왔지만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 없는 세대를 탄식하시며 믿음과 기도의 능력을 가르치십니다. 이 사건은 믿음이 없는 세상 속에서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4절로 20절은 믿음 없는 세대를 향한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내려오시자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산 아래의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서기관들과 제자들과 논쟁을 벌이는 예수님, 이것을 예수님이 목격하셨습니다. 그 논쟁은 제자들의 능력에 대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의 횡포로 경련에 시달리는 아들의 치유를 제자들에게 부탁했지만 실패했다고 전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뭘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무슨 능력을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 능력이 주머니 속에 있나요? 그래서 언제든지 꺼내서 이렇게 보이면 사용할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은 참 신비한 능력이에요. 그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성령님을 의지할 때 그 능력들을 사용할 수 있게 돼요. 내가 주님과 밀착되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깊은 영성에 잠겨 있을 때 그 능력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왜 실패했어요? 능력이 약했기 때문에.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여러분 소장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이것을 사용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능력을 행사하려 했으나 믿음 없이 행한 사역은 무능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보시며 예수님이 탄식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탄식은, 예수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불신앙으로 가득한 세대인 우리들을 향한 한탄이시기도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닐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도 넘어뜨리려고 해요. 우리는 그 대상이 아니죠. 사탄이 나를 건드리려고,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자신하세요? 사탄은 우리도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탄이 아무리 힘을 쓰고 용을 써도 그리스도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된 우리를 지옥의 자식으로 끌고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에게 주어진 범위 내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매일 그 고통 속에서 낙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하기만 해요.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셔야 돼요.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며 여러분 사단을 대적하고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부르니까 뭐 별 볼 일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 권세를 여러분 믿고 의지하며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바른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귀신은 아이에 대한 지배권이 끝났음을 알고 뇌전증인 간질 증세를 일으켜서 저항해요. 참 신기하죠? 교회 다니는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지, 예수님의 때가 진행되고 있는지, 예수님의 때가 끝났는지 우리는 감지하지 못해요. 그런데 귀신은, 사단은 참 귀신처럼 알아요. 귀신처럼 그걸 알아요. 왜요? 영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므로 이 아이에 대한 지배권이 끝났다고 하는 것을 그는 감지해요. 그러면서 아이를 괴롭게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사탄은 믿음 없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우리는 무속이 얼마나 강력하게 국가와 민족을 유린한지를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거기에 영적 분별이 없습니다. 시류에 따라 눈앞에 이익만 쫓는 자들이
부하내동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들의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속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고 하면서 거기에 여러분 신여 노릇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치는 것, 무당을 쫓는 것,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결여된 채 무늬만 신앙인이라 라고 말을 하기 때문이에요. 바른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성경이 계시한 그 하나님이 맞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보아야 돼요. 그 말씀을 개인적으로 내가 만나야 돼요. 그 말씀을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할 때 내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을 해보셔야 합니다. 나는 믿음 없는 세대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도 제자들처럼 믿음 없이 신앙생활을 하며 무기력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21절로 29절은 믿음과 기도의 능력을 말합니다. 아이의 증상은 어릴 때부터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 하는 사실은 고통이 길었다고 하는 것과 치유가 쉽지 않았음을 암시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치유 실패로 좌절을 경험한 아버지는 그래도 혹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단서를 달며 치유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데 그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하고 고백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실까요?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라고 겸손히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믿음을 보였지만 예수님 말씀을 듣고 겸손한 믿음의 기도를 올립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지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니 아이가 쓰러져 죽은 것 같이 됩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으시며 내쫓으시고 아이를 손으로 붙들어서 일으키십니다. 여기서 일으키시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낱말은 부활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어요. 이 일으키시다라고 하는 단어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사용하였는데 같은 부활의 의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 왜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실까요?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은 궁금했습니다.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실패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매우 간결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변론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만사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목사님, 그건 목사님 생각이죠.
무슨 기도가 만사를 해결하는 열쇠예요. 기도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시지도 않던데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구절 중에 여러분은 무엇이 보이시나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부분만 보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이 부분은 결과의 결과,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선행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기에서 말하는 너희라고 하는 부류에 우리가 속하신다고 생각하세요? 너희는 어떤 너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너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들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머니에 소유한 것처럼 꺼내서 금 넣어라 뚝딱은 이렇게 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응답하시는 기도, 기다리라 하시는 기도, 거절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응답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관철되는 것을 응답이라고 말해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고 말해요.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는 마치 호흡과 같아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영적 관계를 이어가게 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요즘 주일 오후에 우리가 뭘 하고 있어요? 주기도문을 함께 공부하고 있어요. 주기도문. 기도를 잘 배우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으시죠? 기도 안 할 거니까. 그죠?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라니까요. 숨 안 쉬면 죽잖아요. 영적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호흡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할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어요.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를 배우는데 우리도 좀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마침 오늘 첫 번째 간구를 오늘 오후에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오후에 나오셔서 함께 공부하며 기도를 잘 배우시고 그 기도를 활용하세요. 사용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거예요.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면 우리가 굳이 뭘 달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분은 내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아시기 때문에 내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도 갖지 않아요. 대면대면해요. 어느 날 와갖고 예수님 아저씨 안녕하세요, 이런 정도로 인사를 해야 되는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내가 뭐가 필요하면 바짝부터 앉아갖고 주님 내가 금식해야 될까요? 철야를 해야 될까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금식하고 철야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내 자녀들이 뭔가 자기에게 필요한 게 있을 때 와서 우리에게 이거 안 하면 나 단식할 거예요. 여러분, 그거 부모가 좋아할 부모가 누가 있어요? 좋아하지 않아요. 평상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고받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이번에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필요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을 던져놓으면 문제는 누가 해결해요? 그 엄마가 안 달라갖고 해결하는 거예요. 예? 아버지가 안 달라갖고 아버지가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 관계도 전혀 하지 않다가 내가 필요한 와서 뭐 달라 단식하고 한다고 거기서 여러분 단식해요. 이런 신앙생활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이 자라게 하는 통로입니다. 그 믿음은 말씀과 함께 자라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속적인 기도의 삶이 가능하게 합니다. 기도 없는 신앙은 무기력한 신앙이 됩니다.
아무리 많은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영적인 무기력과 영적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언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믿음 없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어떤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신앙은 무엇이냐? 신앙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들을, 내게 가르쳐 주신 것을 개인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실천하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들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삶을 작정하고 실천하십시오. 깊은 기도의 삶은 우리로 깊은 영성을 갖게 합니다. 기도의 아버지, 사람인 이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장 단순한 행동이면서도 가장 위대한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지 밀러는 일생 동안 기도 응답을 5만 번 이상 받았다는 거예요. 예? 기도 응답을 5만 번 이상 받았다고 하는 데만 또 심취하면 안 돼요.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고 끈끈한 관계를 가졌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지금까지 나눈 오늘의 주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믿음 없는 세대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역사하십니다. 제자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은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믿음 없이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아버지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믿음을 구했습니다. 참된 믿음과 신앙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기도가 없었던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능력을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며 무엇을 실천할까요? 첫째,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키워주십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셋째, 믿음 없는 세대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변화산에서의 영광은 잠시였고 산 아래서의 싸움이 현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믿음 없는 세상을 대면하셨습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 없는 신앙은 무능한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과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레이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사건은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과 기도의 관계를 강조하며 제자의 삶에서 능력은 기도를 통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카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변화산 사건 이후 산 아래서의 사건은 예수님의 영광과 현실의 대비를 보여주며 참된 신앙은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믿음 없는 세대에서 명목상 힘없는 종교인이 아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깨어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